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이 도착한 곳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도착한 곳이 어딜까요? 선물을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어떤 집은 이사간 집, 어떤 집 문 안 열어서 수치를 거절한 집, 어떤 집은요 활짝 문을 열면서 뛰어나와서 그것을 받아준 집. 아멘. 또 어떤 집은 옛날엔 살았는데 지금 안 산다고 다 돌아가셔서 이 집은 빈집이라고 거부하는 집. 그게 영적 상태가 있는 우리 여러분 주소의 바깥에 주소에 지금 현재 내 영이 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분이 갖고 온 선물이 받아집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이 선물을 다 받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송성순 집사님 가정이 이제 좀 있으면 4대가 돼요. 굉장히 제가 부럽게 생각하는데 이 4대에 있는 아기를 기다리는 그 기쁨의 소식이 교회 전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모르긴 해도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며느리 아기 엄마가 출산 전에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뭐 아기 옷도 준비하고 목욕품도 준비하고 누일 또 이불이나 침대도 준비하고 또 씻길 유아용품들을 준비하면서 구별하면서 설레며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맨 땅에 툭 던져 넣었으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답답할 텐데 다 잊게 하고 마지막에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 가정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가정 얘기로 시작해서 가정 얘기로 끝나요. 자,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인간의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역대상 17장 22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모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라.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에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귀중히 여기시고 좀 있으면 서울시청 앞에서 쾌어 축제가 난리가 날 텐데 혼인은요 남과 여가 결혼하고 하나님 축복에 제정하신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창대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장 29절 보게 되면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물론 사람이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면서 인간에게 주시던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가 범죄 때문에 이 축복권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할 필요 없는 거는요, 범죄 이후에 온 땅에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썰어버리고 홍수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까?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하나님의 명령한 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산 다음에 나왔을 때 이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은 지금 죽음의 땅이고 저주의 땅으로 또 냄새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나오라 하지 않고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축복권이 언제 회복됐냐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다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는 지금 말하면 주님이 명하신 교회를 말하고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배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에게는 옛날 저주의 것이 회복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 회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살리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축복권을 행사하시고 선포하시고 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정의 원형이요, 바로 교회와 같다 했습니다. 가정은 첫 번 아내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교회가 탄생했다고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일치되더라.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6월 9일 날 세계 오순절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 그때 다 갑시다 하고 제가 광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것이 교회의 모체가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 되어줘서 감사하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잘 들어오십시오. 빌레몬의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바라는 예수님의 따르는 그 평신도 가정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조장사 루디아가 어디 예배 드릴 곳이 있을까 하고 들어보는 바울에게 나로 주의 사람을 인정하러 오셔서 와서 예배를 드리소서 하고 시작한 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행복한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셔서 예수님이 기도가, 찬양이, 은혜가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정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흘러 넘치고 실천되는 것이 교회가 된다면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요. 가정 없이 사람이 된 자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말은요, 살암이라 해서 말에서 나왔답니다. 이 살과 암이란 말은요,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 살을 가지고 태어난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에게 떨어져 나온 살덩어리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옆구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게 교회라면 우리 그 본체에서 떨어져 세상을 향하고 가지 말고, 이번 주 제가 여러분한테 삶이란 그 글자를 보여주면서 삶을 붙이면 사람이 되고 뛰어넘은 사람이 되고 붙이면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구로 살아가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세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닮아가거나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구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요. 여리고의 사람인 출신인 그가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지만은 키는 작고 사람은 넘치게 많아서 도대체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기에 자, 그가 두리번거리다가 너무 보고 싶으면 여러분 체면 다 던져놓고 그가 한 행동은 거기에는 돌감람나무로 올라가서 돌무화과 나무, 우리 옛날에는 뽕나무로 말했는데 제가 예루살렘 가고 여리고 가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어떤 사람 목사님들이 막 그냥 리얼하게 하느라고 뽕나무 옆으로 보다가 어디가 있어 입에 넣었다 이런 말인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보니 식물적인 진짜 이름은 돌감람나무더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훨씬 도구와 키를 빌려서 올라가서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서라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적극적인 이 열심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지나가면 안 보면 할 수 없지.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내가 오늘 꼭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분의 눈과 마음과 그 소리를 나한테로 집중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이 뛰어넘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예수님이 머물시는 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부터 아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 집에는요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예배생활이 간절함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는 지나가는 무수한 무리에 들어가지만 무수한 무리 가운데 저는 500명 가운데 120문도 가운데 12제자 12중에 셋 중에 주님과 가까이 다니고 직근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귀한 간절함으로 보고 싶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니까 은혜가 쏟아지니까 예수님에게 그는요 자동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억지로 부정한 재물을 취했으면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겠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입에서 고백이 은혜가 들어오면요 자동적으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반절한 만남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그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에 불구하고 놀림 사람들의 놀림 같다는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면 너무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난데 체면 벗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니까 아이고 저 집이 뭐 하는 집이라고 예수가 저 집에 들어가지 저 집은 아우 그냥 말도 많은 칼 안 든 강도야. 얼마나 세금들을 많이 걷어서 잘 사는 것 좀 봐. 이렇게 말한 그런 말에도 예수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신경을 썼다면 우리 같은 사람 만나줬겠습니까? 더 VIP들이 더 많을 땐 그곳을 찾아가는데 간절히 마음으로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한데 지금도 그 구원의 선물이 도착하고 이곳이 받을만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요하시면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주님 만났는데 그것이 그림들이 되고 방해소가 되면 다 내려놓고 삭개오도 예수님도 한나로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실 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선물이 이 집에 받을 만하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 아닌 줄 알았어. 유대인이면 유대인인데 유대인한테도 왕따 당하고 로마인에도 왕따 당하고 나는 갈 곳이 정체가 없고 내 영적인 집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 맞고 아브라함 자손이 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가정들 되십시오. 예수님이 보고 싶은 가정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셔요. 아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저가 어떤 사람인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호기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고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덤덤하게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이 사람들보다도 열정이 우리를 하여금 어떤 일에 이리저리 궁리에다가 앞으로 달려갔다 뒤로 갔다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치하라. 예수님 이렇게 오라 하는데 너무 부끄러지지 말고 달려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고 불러주시고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안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었지 않아? 불렀는데도 못 들었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데 빨리 달려서 삭개오야 부르고 우리를 부를 때 달려가서 그분 앞에 나가는 우리가 돼야지. 못 들은 채 하고 안 들은 채 하고 그렇게는 기머리, 영적 기머리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예수님 앞에 가면 방황의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은 이 죄짐내에 눌려서 신음하면서 자기가 다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 때 우리는 초청장 받고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자 가룟 유다는요 망하게 가면서 오라 오라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데도 자기가 그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한 것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의 마지막은 자살로 마무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망한길로 가는 현대인들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삭개오가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다는 말은 없지만은 삭개오 하나 때문에 그 가정 안에 가정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셨고 모신 가정의 결과는 회개의 열매가 이렇게 누구시 제가 제 결과로 왔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삶도 바뀌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 모든 재산은 가난한 자리에서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줄 세웠더라. 그래서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죄책감과 이중적인 이 나라 저 나라의 백성도 끼지 못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다 벗어 던지고 천국 백성처럼 살겠다고 고백한 이그 안에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안에 그 가정에 그 누리는 그 가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보는 자는요 정결한 자, 정직한 자, 회개한 자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우르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르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않고 말 안 된다고 내치지 않고 기다리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받던 사람 중에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도 나오지만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여호와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던 불이 붙었어요. 불났네 하고 가보니까 신기한 불은 탔는데 가시는 타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귀한 것을 보려고 그는 그 호렙산을 올라갑니다. 저도 그 산에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그 산이 악산이에요. 상당히 제가 그 가시 덤불 있는 곳은 좀 초입이고 지금 거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래서 신기한 것을 보려고 올라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기서 거룩한 산에서 신을 벗어나면서 네가 딛고 다니는 그 신은 세상과 왕궁에 싣던 신이었지만 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명의 신발을 신겨주려고 세상 신 벗어날 때 그가 벗고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는 곳이 바로 그 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현 시대 평안한 가운데 맡긴 게 아니라 상황을 뒤집혀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아는 것 같이 모세가 그 산에서 신기한 것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는 몇 살쯤 됐냐면 몇 살쯤 됐을까요?
40살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진작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이룬 다음에 모세에게 허락을 떨어질 때는 80세지 않습니까? 그죠? 80세에 하나님을 비로소 봤다 그랬어요.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을 때 보이진 않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근데 말씀은 자꾸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또 설교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한 음성은 자꾸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지? 내가 이제 부르는 소리 앞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80세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열정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보는 시간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 들어갈 때 선교로 들어가 아까 내가 방주 8식구는 벌써 물을 통과하고 말씀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과 세례를 통과한 자는요 하나님의 제2의 축복권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따라 구하신 대로 얻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모셔들어가는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급히 내려옵니다. 아우 진짜 보고 말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 거리가 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 오는 거는 저는 아직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거리를 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효하겠다 말 들으니까 급히 내려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거든 급히 내려와서 반응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거늘. 아멘.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그런 집에는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만한 집인 줄 믿습니다. 급히 내려왔고 순종했고 즐거워했고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멘. 환영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가지 말고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삭개하고 둘이 얘기를 나누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글쎄. 저 집이 얼마인지 몰랐대. 이제 또 그 재산을 다 내놓는다네. 남의 말 하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주님 앞에서 고백과 감사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요 흉보고 수근수근할 수 있지만은 그거 기억하지 마.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리겠던 헌신과 충성의 다짐을 들으시고 내가 받았다는 응답을 우리가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때 받은 자는요.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옆집에서 내다보고 담 너머도 내다보고 따라온 사람도 무리도 있겠지. 예수님이 항상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니까 그때 가장 기뻤던 사람은 아마 삭개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면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일맥상통의 영적 키가 같아져 버리면 가장 기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누구에도 여러분 설명하려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오게 하는 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장 기쁜 내가 돼야지. 가장 기쁜 대접이 돼야지. 가장 기쁜 대화가 돼야지. 아멘. 그거 없이 드나드는 주변 사람이 보여주기신 소윈도 성도 자리 고만하시고요. 소윈도 여러분 직분자 고만하시고 정말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나를 만나고서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내게 넘친다면 그런 자가 예수님이 머무는 집이요 구원이 도착한 곳이요 우리의 은혜가 흐르는 현재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반대로요 손님이 왔는데 냉담하게 고양이하고 어린 아이는요 사람이 나를 진짜 대해 주냐는지 제일 잘한답니다. 한번 발로 찼거나요 한번 눈을 흘긴 아이들은 그 사람한테 절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맞아들인 삭개와 같은 가정의 그 흐름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반대의 집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에게 임했던 말이에요.
말씀을, 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점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살아있는 무수한 많은 돈의 신, 권력의 신, 여러분 자식의 신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절하는 것 같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죄에 침범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을 봐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고집 부리는 것은, 명령을 받지 않고 뒤로 뻗팅기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같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 세웠던 사울이었지만은 버리겠다. 축복받기로 주기로 내가 결정했지만 이제부터 취소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역한다는 말은요,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자세나 행동입니다. 거역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과 반대된 죄의 뿌리에서 온 줄 압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에,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는 거기서부터 거역죄가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역할 때 우리는 사탄에 주는 문은 열어주고 하나님 들어온 축복문은 닫히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저주가 재앙이 모든 불결이 내게 들어와도 우리는 거절하고 쫓아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다면 돌이키셔서 이 죄에 이 엄청난 불의한 곳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거역은요, 사탄의 공략의 문은 열어지지만은요, 거짓의 문은 열어지만 하나님의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배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영과 진리로 들어오지 않고 거짓으로 흉내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권위에 우리가 거역하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거역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거역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게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용해 몰라 여러분을 갖고 권면합니까? 왜 거역하면서 여러분 고집으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워진 그 자리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제도에 그 명령에 순종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역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투정하다가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불평 컴플레인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거역의 문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려는 재료를 갖다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부정적인 행동을 미화시키고 합리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일에 그 소리에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또 깊이 자기를 합리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의로 포장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무덤같이 썩은 냄새 나는 것을 가득 채워놓으면서 그것을 미화시키는 회뿌림, 회칠한 무덤같이 우리를 포장할 때 예수님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그래요. 그 안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도다. 그 안에 썩은 냄새 해치고 모든 문을 열고 나오느라고 우리를 그 안에 꺼내지 않았습니까?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라 나와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헌신한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아직도 썩은 냄새 속에 있는 그 무덤 안에 갇혀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잘 나가서 하나님 이제는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점치는 것 같은 죄이고 오만하면 우상 숭배와 같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그 죄에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행동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은 시작하라면 시작하는 이런 훈련이 잘 되었는 자만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거역과 교만과 불평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인생을 이제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은 어저께 모란공원 가보니까 참 수만 개의 그 무덤을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하지만은
꽃은 피지만은 또 몇몇 성묘격들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 자리에 오고 아니면 주님이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히셔서 엘리야처럼 산채로 휴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끝까지 결승까지 주님 오라는 곳 출발했던 그 장소에서 결승지까지 서긴 예수님만 보고 가야지. 중간에 이탈해버리고 중간에 자기 법대로 달려가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것을 결심을 저는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이 이방인의 비웃음꾼이고 교회 유대인에도 비웃음꾼인 그가 예수님을 진정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 전체에서 세상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간 게 아마 예수님을 모시고 대화하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고백했던 그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앉으시고 식사하시면서 은혜 받은 모습, 진짜 구원의 집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선물이 도착한 것이 이곳이 맞구나. 여러분을 확인시킬 때 내 삶은 옛날에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위의 것을 볼 수 있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이 비포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모습으로 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한번 5절까지 한번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에 부대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도 하나님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고 이웃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방문하는 집이 되었더라. 말씀 잘 지키고 주의 진리 안에 있으면 천사가 끊임없이 좋은 소식, 좋은 건수를 갖다 주지만은 반대로 여러분 아까 말했던 사신 우상같이 거역하는 죄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귀가 드날리면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재앙으로 끌고 가는 일밖에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넬료의 집에도 베드로가 딱 그 가정에 가셔서 극진한 이방인이었지만은 세상적으로 출세는요 고넬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부하 직원을 갖고 있는 권력층에 있는 거였지만은 베드로를 만날 때 엎드려 절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고 영적인 권위가 그 집에 들어와서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함께 말씀이 강론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위에서 성령이 내려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요 말씀을 지키고 잘 따르다가 주의 종이 들어가서 그 가정에 이방인으로서 첫 번 성령 세례받는 축복을 받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첫 개종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도 나오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담고자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면서 작은 소자인 베드로 또 작은 세자인 바울 전도자를 대접한 것도 예수님이 대접한 것처럼 기뻐 받으시며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대하듯이 대접하십시오. 집안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번 더 봅니다. 좀 있으면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 설교를 제가 해야 돼요. 자,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동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십시오.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이 계속 머무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이 머물러서 악은 물러치고 거짓은 물러치고 전염병도 물러치고 재앙도 물러치고 선한 것 귀한 것 복된 거로 체험받는 복된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15절은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그 다음에 강건하여 주의 정을 강건하게 머물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아까 말하던 교회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교회는 출발은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손영희 권사님 가정이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음식을 대접받고 새벽 기도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집에서. 이제 다시 수요 예배를 5월 둘째 주일 수요일부터 열라고 합니다. 10시 반? 10시 반에 우리 교육관에서 열면은 하나님 성경 공부 옛날처럼 하고요. 또 애찬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못 오지만 우리 이렇게 모여서 다시 교회로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게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가정에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고 덩이를 그냥 놔둔다 했어요. 내버려 둔다 했습니다. 합당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못하게 그냥 내방치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황무해서 버려진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유는 잘 들어보시오. 불의하거나 추악하거나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시기와 수근수근한 거, 악독하는 거, 남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한 것이 자꾸 쌓아두면 그 땅은 쓸 수 없는 땅, 돌무더기 땅, 버려진 땅이 된다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다 뽑아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그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오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세리의 친구를 알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갈망할 때 주님은 그를 불러내렸고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 축복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내려오란 말 듣고 급히 내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면서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뺏었으면 도로 다갔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나눠주겠다고 자기의 심령에 일어나는 축복의 소리, 천국의 소리를 내뱉는 삭개오가 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버리면 땅의 것을 더 갖지 못해서 울부짖은 내 안의 소리는 다 쓸어내고 주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과 재능 가지고 그분을 높여드린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삭개오가 부르기 전에 낮은 곳에서 높이 있는 그를 불러내리듯이 우리 교만과 무지와 어리석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려서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양의 목자가 된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을 다 모시고 들어가셔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말을 듣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부자도 세리도 죄인도 아닌 목숨을 끝까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던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속한 우리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